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예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총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모든 것이 이제 어떻게 해요? 넘칠 줄 믿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넘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EM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라고 하기보다는요, 우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또 우리 EM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는요 2011년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부흥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2011년 또 우리 송구영신 예배 새해 첫날 첫 아침, 그때 희망의 땅에 장막을 치라라는 그 제목으로 이사야 54장 2절의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사야 5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벌써 1월이 지나고요. 1월의 그 다섯째 주 1월이 지나고 이제 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직 여러분 희망의 땅에 희망의 장막을 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새해 결심들, 나는 올해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었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들의 그 카드들 다 가지고 계시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기도의 제목대로 여러분 잘 진행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의 부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흥의 감격이 넘칠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매 예배 때마다 선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부흥의 감격이 넘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 가운데에서, 정말 나의 개인적인 모습 가운데서, 나의 가정의 모습 가운데에서, 나의 아내의 모습, 나의 남편의 모습, 나의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는 그 감격이 여러분 아직까지 뜨겁게 벌렁벌렁벌렁 하는 그러한 마음의 그런 감동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요, 그러나 뜻하지도 않게 뜻밖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낙담하고요, 때로는 절망하고요,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사탄이 우리를 가만 그렇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방해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방주가 되겠다고요. 뉴욕 화강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탄이 그냥 가만 놔둘 리가 없지요. 그래서 공격합니다. 쓰러지게 만듭니다. 스텀블 다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까라는데 막판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여금 그렇구나라는 깨달음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이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옛날에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왜냐하면요, 신약보다 앞선 구약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왕들이 나오는 그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선지자가 살았는데요. 그 선지자와 더불어서 학교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여기 말고 다른 곳에 우리 학교를 좀 세워야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선지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요단강을 건너서 이곳에 좀 학교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먼저 세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제자들이 먼저 선지자여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런 학교를 좀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소서. 그러지요. 그럼 빨리 가서 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집사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집이 좁으니 다음 번을 넘겨주십시오. 엘리사 우리 거주할 처소를 세우라 합시다. 그랬더니 and he said go. 너무 간단하죠. 그러시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엘리사 선생님 우리랑 더불어서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당신도 우리들과 더불어서 함께 가십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럼 내가 갈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전사님, 목사님 저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좀 함께 좀 기도해 주세요. 함께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 집이 좋기를 원합니다. 자기 집에 큰 집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느 주부가요 노심초사 늘 내 집 새로운 집을 갖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해를 적금을 들고 좀 생활하는 것을 쪼개서 그래서 집을 하나 장만을 했었습니다. 몇 해를 들고서 절약을 해서 집을 장만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방 한 칸짜리입니다. 그래서 그 방을 사서 그래서 아파트를 사갖고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요. 초대도 하고요. 그렇게 지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집도 좀 자랑할 겸해서 동창회도 열심히 나가고요. 모든 모임마다 열심히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요. 모임에 참석하다 보니까 동창들을 만나다 보니까 나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집에 가게 됐습니다. 아까 저는 18평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25평짜리 아파트를 사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동창이 거기서 사는 겁니다. 25평짜리 가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또 꿈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서 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갖고요. 18평 아파트짜리에서 이제 25평짜리의 아파트로 더 근사한 아파트로 그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25평짜리 아파트에 살아가면서 또 사람들을 초대했지. 그리고 너무 기뻐서 또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자랑도 했었습니다. 근데요. 또 동창회를 나가는 사람들을 아파트에 거기에 가실 때 이제는 5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50평짜리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그 50평짜리 아파트에 가니까요. 이제는 화장실이 2개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은 화장실이 1개밖에 없었는데 2개짜리 아파트 집에 가니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나도 그 화장실 2개짜리 아파트에 살아야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열심히 쪼개고 그 생활들을 절약하여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꿈이 이루어져서 화장실 2개짜리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정말 내 시간을 쪼개고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요. 자고 싶은 거 자지 못하고 그래서
집을 그렇게 50평이라는 큰 내 집을 마련을 했는데요. 그만이야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산 걸까?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일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이 집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살았던 것일까? 결국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 일생을 전부 바쳐서 살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건축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건축하는 그 건축의 집이요,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에만 젖어 사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 22절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화강감리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전에 정말 가득가득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정말 이곳에 정말 우리 출석 인원이 100명 되는 그 기적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은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 선지자들의 제자들처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먼저 집을 짓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요,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하니 하나님의 종을 요청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금요 성경 공부에 여러분 적극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금요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그 금요 공부가 끝나고요, 1시간씩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대 연습하시고요, 또 나머지 남은 분들이 기도하시면서 1시간씩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 정말 기도의 많은 불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전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전에서 새벽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 새벽의 자리가 가득가득 메워지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100명으로 가득 채워지려면요, 내 눈앞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내가 먼저 그 강에 발을 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몸이 먼저 내 성전 여기에 체험의 역사로 내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 어떻게 남 보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든 여러분 기도하시며 모이시기에 힘쓰시는 우리 화강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EM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EM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그마한 교회로서 EM 그 그룹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모습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 후의 비전을 가지고서 EM을 만들려고 하셨기에 우리가 EM 잉글리시 미니스트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계신 EM 우리 그 모습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좋은 전도사님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먼저 우리 이 EM 그룹에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매번 모이실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이 먼저 주의 종을 이끌어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요청하는데요 주의 종이 가야지요. 그래서 우리 엘리사가 함께 갔지요. 엘리사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요 큰일이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요 빌려온 그 도끼가 그만이나 도끼 자루가 빠져서 도끼가 빠져서 그래서 강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거기에 외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에 외쳐 이르되 그 탄식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성경에서요 얼마나 그 심정이 안타까웠으면 라는 소리를 내셨습니까?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영어로 어떻게 써있습니까? Oh my Lord, he cried out, screaming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탄식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도끼자루 빠진 거 그거 다른 거 하나로 다시 구해놓으면 되지, 그거 갖다 주면 되지, 하나 사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려온 것이니다에서 저 빌려온 것, 바로우라는 그 영어 단어 말고요 히브리어로 찾아봤을 때 그 도끼를 빌려오다라는 말은 사울이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사울은요 어디 옆집에서 그저 소금 조금만 빌려줘. 소금 그냥 버리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빌려줘. 그런 무슨 간단한 거를 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중품을 정말 구걸하듯이 애걸복걸하듯이 그렇게 빌리는 그런 빌렸을 때의 그 일을 사울이라는 말로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정말 내가 그 신학교를 새로 짓겠다라는 그 심정으로 그 옆집에 가서 여러분 3000년 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끼가 어디 있겠었습니까? 그 한 도끼 있었던 그거를 빌려왔는데 아이고 이걸 어째요? 이걸 어째? 그 심정, 낙심한 그 마음, 탄식의 그 소리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요 뜻하지 않는 일로 참 낙담하게 됩니다. 또 실족하게 됩니다.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이거 잘해보려고 했는데요 오히려 원망의 소리를 듣고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나한테 피해가 되고요 도끼, 빌려온 그 도끼 물에 빠지는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렵게 쪼개서 정말 내가 아껴가면서 11조를 드렸는데요 정말 내가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 풍성, 정말 교회 봉사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힘이 빠집니다. 도끼를 잃어버렸다는 그 의미는요 다시 이렇게 해석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용기와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저 주저앉아서 그저 그렇게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자괴심으로 그렇게 사는 모습일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이러지 않았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은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낙심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탄이 그를 끄집어 당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서 결국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언제나 싸움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리려고 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천사는 우리로부터 다시 교회로 이끌려고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 마음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사탄의 마음으로 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십니까?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 전쟁의 삼각형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제가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삼각형의 꼭지점들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맨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마지막 하나의 꼭지점에 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꼭지점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어디서 나를 끄집어 당기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이 우리 교회에서도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요, 힘겹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능력의 길로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그 제자는요, 멋진 학교를 짓겠다라는 그 꿈을 잃어버린 것 같고 내 삶의 도끼를 잊어버린 것 같아서 그것을 값으로 배상해야 되는 그런 탄식과 더불어 나는 이제 어쩌지,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흥해야겠다라는 그 꿈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새롭게 EM 사역자를 찾아야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았고, 그리고 엘리사는 그의 잃어버린 자리가 어디인지를 물은 후에 그 나뭇가지를 던지자 놀랍게도 도끼가 떠오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사님 다음 페이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여러분, 쇠도끼가 떠오르는 거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습니다. 여러분, 도끼가 빠졌다고 해서 그 빠진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그 도끼를 찾는다고 거기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의 종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도끼가 떠오르는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전래동화의 이야기하고 똑같죠. 나무꾼이 있었는데요,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었는데요, 도끼를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것이 너의 도끼냐? 내가 너의 착함을 보고 금도끼, 은도끼, 그리고 모든 도끼를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전래동화하고는 다른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정직을 보고서 네가 정직하였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도끼가 내 것이냐,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삶의 문제의 해결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고난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위기를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답을 찾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내가 하려고 그것을 건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사람들이 흥에 돋겨서 그래서 더욱더 포도주를 찾을 때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랴부랴 포도주를 사러 갔습니까? 옆집에서 포도주를 빌리러 갔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계셨을 때는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떡하니? 얘야,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은혜를 잃었는지, 무엇을 하다가 우리가 능력을 잃었는지 낱낱이 주님께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시금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이 자리에서 다니엘서 10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번민하고 고민하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게 이르되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려 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서 그 환상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합니다. 21일 동안 아직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러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제는 다니엘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벌써 큰 은총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왜 21일 동안이나 이렇게 천천히 왔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그때 악한 영들이 그 가브리엘 천사를 붙잡고 있어서,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가브리엘을 도울 때까지, 그때까지 영적인 전쟁이 있었기에 그래서 다니엘에게 오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 고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원치 않는 일이겠지만 성장하려 하고 부흥하려고 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흥하려고 하자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부흥의 응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내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 다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족하고 상한 심령들에게 여러분 이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찾아가셔서 전화하셔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실족하여서 넘어진 영혼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이곳에서 함께 우리와 더불어서 잃어버렸던 그 소망을 다시 찾는 그 역사가, 부흥의 감격이 일어나는 우리 화강 감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